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9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처한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면서 지금 원수가 자기 주변에서 득실득실하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면서 나는 이미 멸망받았어야 돼. 그 원수들 때문에 멸망받았어야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으면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멸망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93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이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멸망의 때에도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멸망을 당할 정도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주께서 주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92절과 9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법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법도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 주의 법도 때문에 내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법도가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고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이 기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유일한 도구였어요. 고난의 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던 것이죠.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우리들은 시편 기자가 고난의 때의 주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어요. 시편 1편은 그 묵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고난이 더욱더 커질수록 시편 119편 기자가 묵상한 내용이 시편 1편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의인들이 묵상하는 내용들이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더욱더 커질수록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시편 기자, 지금 119편 기자는요.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들은요, 주의 법도를 묵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결과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읽기만 한 결과가 아닙니다. 듣고 읽었던 말씀을 묵상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고난할 때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말씀과 가까이 한다고 해도 읽고 듣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는요, 좀 진지한 맛, 진중한 맛, 이런 맛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벼워. 막 구름 위를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볍게 비추어지고 있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그런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질들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각 가정에 성경이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설교 말씀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더교회 교회 전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365일 전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 주일 오후에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또 설교, 그 말씀도 있잖아요. 묵상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말씀의 능력과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기독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가볍게 되고 세속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보다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교회도 가도 정말 말씀 묵상을 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저기 교회도 가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저쪽 교회도 가도 모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랬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별한 요리를 먹듯이 골라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밥을 먹듯이 먹고 또 먹은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밥을 먹는 것이고요. 묵상하는 것이 소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만 중단하면 밥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묵상은 그럼 우리가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묵상과는 달라요. 이방 종교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채우고. 묵상의 도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묵상할 수 없습니다. 이방 종교가 묵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묵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소화시켰잖아요.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저자들이 했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청교도들이 그런데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목자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참 목자상 리처드 백스터. 그 리처드 백스터도 또 이 시편 119편 저자와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고난을 해소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찾잖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 뭐 오락거리를 찾든지,
뭐 술을 찾든지 재미를 찾든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근데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의 방식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함께 발맞춰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거슬러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이 막 물 상류로 가면, 예? 하류로 가면 우리는 막 상류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의 때에 고난이 더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묵상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저자처럼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리처드 백스터뿐만 아니라 많은 청교도들은 고통과 시련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요, 묵상은 성도의 치료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토마스 왓슨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은 말씀 묵상이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도 책을 내가 기독교 서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서점으로 가십시오. 서점에 가셔서 내 눈에 띄는 책들은 구입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띄는 책들은 구입하지 마시고 한 16세기, 17세기, 한 18세기 한 초반까지 쓴 저자들이 있다면 그런 저자들의 책들을 읽으면 내 영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9편 기자는 이 명약인 말씀 묵상으로 이미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말씀 묵상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힘은 세속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와 봉사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물질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 영원한 복으로 마땅히 줘야 되는 복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보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신령한 그런 복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을 계속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묵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세속적인 축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옵니까? 즐거움과 감사가 샘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 묵상이 명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화된 기독교가 회복이 되고 세속적인 신앙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끄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어떻게 이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그거 싫어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거 사탄이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 막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막 줘요. 더 재밌는 것을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이. 시간이 없는데 뭘 그걸 하냐. 하지 마. 안 해도 돼. 사탄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사탄의 공격을 뚫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됩니다. 뚫고. 실행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 묵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막 설교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을 말씀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은 차고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설교를 듣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들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게는요, 말씀 묵상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 아래서 생각하고 진리 아래서 판단하고 진리 아래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진리는 내가 알고 있어요. 마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내 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기만 하는 사람들, 특히 쇼핑을 하듯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막 아는 거는 많은 것처럼 막 말은 잘잘잘잘 할 수 있어도요, 실질적으로 경건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냉랭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왔다고 해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고요, 쉽게 이단으로도 빠질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을 느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일단은 말씀 묵상은 목사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보고 하면서 말씀 묵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멸망에 직면한 상황에서도요,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고난 중에 막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와 토마스 왓슨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첫걸음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하수구에 라면 국물을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새언약 일꾼에 대해서, 새언약 일꾼, 긍휼의 은혜를 받은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삶들, 그런 삶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삶과 또 일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아본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 없다 하심을 우리가 판명받게 되고 부활의 몸이 되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묵상하는 습관을. 이러한 훈련이 쌓일 때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매일매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은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나 부동산 가격과 주식의 오르고 내림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말씀 묵상을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 말씀 묵상을 했나를 우리가 또 체크하는 겁니다. 서로 독려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자.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업무만 묵상하고 성공과 번영만 묵상하면 업무의 달인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달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시대를 불문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